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8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이거는 다른 주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주제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물론 또 다른 설교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법에 우리가 저촉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인 삶이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마음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양심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삶을 산다면 그냥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 법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하시잖아요. 친구 보고 욕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죽인 거라고.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라고. 이미 생각부터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순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음하다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잡혔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그 바닥에다가 길바닥 위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과연. 저는 거기에서 딱 생각나는 게 이 한 가지입니다. 이 여자를 보고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모두 간음하였다, 이런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어린 아이까지 다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악취됨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향기되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명절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식구 중에 목사가 있는데, 우리 식구 중에 교회 장로가 있는데, 우리 식구 중에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보기만 하면 교회 가기 싫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일까요? 악취일까요? 악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가 되라고 하는데 악취가 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다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오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정말 훌륭하게 잘 살고 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주제에 내가 도마가 되지 않을까?
내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악취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은 겁이 납니다. 왜냐면 저는 바르게 했다고 하지만 그건 제 기준이잖아요. 또 그 사람 기준에서는 악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향기냐 악취냐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인 산에서 보자면 여러분, 자기가 좋아해서 연애를 해서 시댁이 제사 지내는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제사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은 하라고 해요. 왜요? 그 시부모님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집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파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순서대로 보자면 부모님이 먼저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미꾸라지 마냥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세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세요. 그래서 돈 몇백만 원 주는 거 우습지 않게. 그러면요, 시어머니한테 한 2, 300 드리고요. 밑에 있는 동서나 위에 있는 형님한테 100만 원씩 탁탁 안겨보세요. 그러면 우리 동서는 아니요. 우리 동서는 안 와도 돼. 아유, 우리 형님 안 와도 돼. 이렇게 합니다. 아니. 통장으로 요즘에는요, 핸드폰으로요, 그냥 싹 쏴주면요, 형님, 제가 못 가요. 어떡하죠? 그런데 형님, 지난번에 보니까 옷이 조금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100만 원 정도 넣었어요. 많이는 못 넣어서 죄송해요. 그러면요, 이게 여우짓은 안 해 하면서도요, 100만 원이 꽂히는 순간요, 그래요, 명절 잘 세고 좀 천천히 와도 돼. 명절 때 언제는 볼 수 있는가? 이러고 전화한다니까요. 진짜요. 그게 드라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현실에 나오는 얘기가요. 드라마에서 각본돼서 그렇지 현실에 그렇더라고요. 진짜 시어머니도요.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 시어머니만 주면 안 돼. 시어머니만 주니까 동서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지혜라도 있던지 재력이라도 있던지. 제가 말씀드리면 막 100만 원이라서 그런데 한 50만만 줘도, 아니 30만만 줘도 좋아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래도 쟤는 예수 믿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가정의 행사에 나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주일날 결혼 날짜를 안 잡는 거예요. 왜? 예의를 서로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글씨에 결혼하는 이유가 주일날 아니고 다른 날, 뭐 10월 3일도 있고 9일도 있고 이런 날 하는 이유가 서로 간의 예의를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 가정에서 악취가 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향기가 나지. 그런데 그냥 나는 몰라, 나는 큰형님이니까 자네들이 알아서 하게나 하고 명절에 그냥 뒷짐지고 애햄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밑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예수님은 착하고 바른데 너는 뭐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여성분들한테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도요, 죄송한데요, 고수업이요,
가족끼리 치는데 왜 도박입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꼭 거기에 푼수같이요. 도박이요? 신고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분 굉장히 나빠합니다. 그게 왜 도박이야? 제가 봤을 때는요. 100원, 200원 놓고 가족들끼리 치고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그걸 치고요. 돈 따잖아요. 그날 저녁 사야지, 조카들 용돈 줘야지, 나가는 게 더 많어. 솔직히 말하면 기분으로 치는 거예요. 거기서요, 조카들이 뒤에서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누가 따나 누가 이기나 그거 보는데요. 안 내나? 무슨 강심장 안 내놓은 사람이 있었어. 우리 고모부 중에. 내가 누구라고 실명을 얘기하면 안 돼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다 웃는 거 보니까 누군지 알고 계셔. 있어, 그런 분이. 진짜 그런 분 계셔. 진짜 독해. 뒤에서 용돈 좀 줘. 그러는데 땄잖아요. 그러는데도 안 줘. 전 또 그 푼수라서 그런 말 잘하거든요. 그분만 안 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잘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보고요, 조카들, 제 세대 조카들이요, 그럼 그렇지, 바랄 걸 바래라 이러고. 왜 뒤에서 욕 얻어먹어? 기분 좋게 가족들 만났는데. 그거는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은 거요. 가족의 룰이, 저희 가족은 봤을 때 고스톱 이거 칠 때요, 서양화를 치던 동양화를 치던요, 따면요, 그날은 조카들 돈 주는 날이요. 명절 때 세뱃돈 줬다 해도, 추석 때 설빔돈, 추석빔돈 줬다 해도 그거 줘야 될 돈이요. 그게 왜 도박이요? 가족들끼리 만나면 좀 이렇게 나눠도 주고, 조카들 좀 주고, 그럼 조카들이요, 그거 돈 1, 2만 원 받은 거 같고요, 가진 아양 다 떨고요, 고마워하고요, 야,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우리 고모부, 이모부, 계속 그 얘기 합니다. 그 명절 그 다음 저기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도박하지 말고 조카들 용돈 주기, 기분이잖아. 자기 얼굴 체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돈 딴 거를 내가 왜 주냐고. 제가 저희 가족 중에 돈 안 주신 분 그렇게 해봐요. 누가 좋아하냐고요. 악취지, 악취.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 돈이 좀 더 들어가지. 근데 나 얼굴 세워지고 형님 돈도 따고 동서 돈도 따고 하면서 모아서 조카들 나눠준 거잖아. 그리고 자기 한번 좀 사면 어때? 막내라도, 큰형님이라도, 중간치라도 한번 사면 어때? 내 마누라, 죄송합니다. 마누라라 해서. 내 부인이, 내 아내가, 우리 형수님이, 우리 재수씨가 고생하는데 한 번쯤 밥 사면 어때? 언제 살 거야? 언제 기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아예 서로 이제 부모님 세대가 다 돌아가셔서 안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제 명절 앞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 세대라 자녀들이 오기 때문에 이 설교를 어떤 걸로 이제 좀 이걸 좀 바꿔서 자녀들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듣고 보니 이게 맞더라. 얘들아, 앞으로는 니네 만났을 때 싸우지 말고 뭐 누가 하나가 다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자녀들이니까, 우리 조카들이고 우리 자녀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여러분? 돈이 막말로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요 명절 때 고소 따가지고 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받아봤자 뭐 다 줘야 되니까 5,000원, 10,000원 받았어. 5,000원, 10,000원 받았다고요. 그런데도요, 그거 받은 게요, 기억이 나요. 야, 이번 명절에는 우리 고모부가 승자네. 야, 고모부 공부 많이 하셨나봐. 그림 공부 막 이러고. 그 같이 웃고. 그걸로 분위기가 5,000원, 10,000원 줬지만 조카들이 뭐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거 조카들 다 주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우리 목사님은 동양하든 서양하든 고수업이고 뭐 이거 치는 거 뭐라고 안 하시네. 도박하는 거. 아니요.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상이 불순한 거 아니냐고. 이게 도박입니까? 조카들 용돈 주려고 그냥 스트레스 받은 거 좀 푸시고. 사실 명절 때 가서 보니까요, 이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부터는 둘 중에 하나요. 테레비 보다가 코 골고 주무시던지, 한 부류는. 남자들 얘기하는 게 남자들. 한 부류는 스마트폰 갖고 핸드폰 하던지. 또 여자분들도 두 부류요. 시댁에서 고생할 때는 음식하고 설거지 하냐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하고 친정 와가지고는 언니 나왔어. 그놈의 언니는 언제 가는겨 친정을? 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 첫 시작이 구정이잖아요. 그때는 첫 시작이니까 시댁부터 가. 다. 추석에는 친정부터 갔다 와. 그렇게 해서 좀 식구들이 만나야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 한번 상식적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화를 만들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창조해가고 가족 가서 문화를 만들어가면 예전에 돈 욕심내서 따갔던 사람들이 우리 형님이 우리 동서가 바뀌었네? 이거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애들이 보다 보면 애들이 그렇게 또 커가면서 변해간다고요. 그래도 우리 고모부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이모부가, 우리 삼촌이 예수 믿더니 변했네. 이런 얘기 들어야지 그리스도의 향기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건 지금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잘 살고 계시고 많은 은혜를 깨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문화를 좀 세상적인 이게 문화일지라도 그거를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주면 가정의 분위기가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준 저기를 볼 때 봐봐. 자기 새끼는 3명이라 그렇게 돈 쏘고 다음에 나한테 더 달라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래도 우리 형님이, 우리 동서가, 우리 삼촌이 교회 댕기더니 이게 변했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죠. 우리는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얘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향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뭐 사역이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명절에 조카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할 때 눈치껏 봐서, 그것도 너무 많으면 밥 사지 마세요. 힘들잖아. 눈치 받아요. 조카들 용돈 미리 다 한번 줬는데 또 살려고 그래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눈치껏 봐서 몇 명 없을 때 이렇게 한번 사시고.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가 친척들 만났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삼촌 왔네요, 우리 뭐 누구 왔네요, 우리 고모 왔네요, 뭐 이런 식으로 반길 수 있게 하는 게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친척 중에요, 저거 또 왔어 이러는 친척들이 있다니까요.
아,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간혹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어쩌면 저한테 그런 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잃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명장님이 맨날 하는 게 10개가 있으면 6개를 취하는 사람 되지 말고 4개를 취하는 사람이 되라. 돈 낼 때쯤 되면 밥 빨리 먹고 화장실에서 배 아프다고 화장실에 앉아있지 말아라. 밥 먹고 일어나자고 할 때 신발끈 묶는 사람 되지 말아라. 몇 가지 명언이 있어요. 박명수 씨가 그랬대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 티끌 콧바람 한 방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요, 가정 분위기가 확 바뀌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기대하게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에 관한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큰 사업을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됐고 번창이 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가는 교회마다 헌금을, 돈을 굉장히 많이, 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벌다 보니까 뭐 있으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뭐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간혹 오신다고, 언제 모시냐고 성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물론 돈 자랑하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베푼다는 걸 들었을 때 저는요, 야,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부자일수록요, 여러분, 돈 쓰는 게요, 악착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 부자들은. 근데 청년들 힘 복돋아주고, 그 교회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도움되라고 청년들한테 한 번씩 목사님이 사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카드 긁어주시고,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큰 돈도 한 번씩 내주시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고 저 역시도 그렇게 돼서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좀 그런,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또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뭔가로는 또 되실지. 그래서 그렇게 되시길 정말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번 명절 분위기에 자녀들을 왔을 때, 아니면 누구를 방문했을 때, 아니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예수 안 믿는 누군가를 만날 때는 좀 이거 고스톱 치고 뭐 이렇게 포카 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박하고 있네 이럴 수 있지만, 이 목적이 조카들 밥 사주고 조카들 용돈 주고, 그 다음에 고생하는 형수님과 재수씨와 내 와이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도박이라고 보기, 이거 신고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저기가 있냐고요. 이런 걸 설명을 하면 경찰들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치는 것 같고요,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비유가 도박 같은 이런 고스톱이나 이런 거에 말씀드려서 죄송은 한데, 그러한 분위기야. 안 그러면 윷놀이를 하시던지. 윷놀이도요, 척사대회 하면서 다 돈 걸고 하시더라고. 동네 척사대에 가면 1등 100만원, 2등 뭐 70만원, 3등 50만원, 4등 30만원,
5등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희 시골 동네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돼지 잡고 옆에서 소 잡고 소국밥 해주시고 그 육개장 해주시고 떡 맞추고 명절에 척사대회 한다고 동네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릴 때 그래서 육개장 얻어먹고 떡국 얻어먹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고 늘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신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